제가 지난 주일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1년 사역하는 동안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여기서 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비우고 또 주일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우리 여선교회 선교학교 강사를 맡아서 강사 훈련 세미나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아리조나 피닉스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더울 줄 알았으면 안 가는 건데 뭐 여기도 캘리포니아도 더운 데라 그러는데 이 더위는 더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느낌이 어떠냐면 그 찜질방에 아주 뜨거운 데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그게 일상적인 거였어요. 111도. 근데 그분들이 그러기를 지난주에는 116도, 117도였대요. 그런데 이번 주는 111도가 되어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그 중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첫날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에 오래 살고 계시는 호텔 직원이 해주시는 말씀인데 호텔 중간중간에 워터 파운틴이 있으니까 수시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목이 마르기 전에 필요하기 전에 먼저 물을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되니까 갑자기 더워지고 목이 마른데 그때 가서 찾으니까 늦은 거예요. 왜? 너무 더운 곳이니까요. 제가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은 수시로 마셔야 됩니다. 몸이 필요하기 전에 목마르기 전에 미리 마셔야 됩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도 이민 생활이 광야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미리미리 받는 거예요. 왜? 목이 마른 다음에 갈급해서 말씀을 받으면요. 이게 늦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창립 112주년 기념 부흥회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부흥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뭐 솔직히 좀 이렇게 잃은 감이 있어서 부담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의 갈증을 미리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기 전에 미리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을 축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난 어제 토요일 날 어떤 장로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우리 교회에 7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못 알아듣고 7월 달에 여행도 많이 가시고 다 여름이고 좀 느슨한데 무슨 은혜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왜? 6월 말에 저희 교회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죠. 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했지요.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지요. 또 아브라함 선교회도 수련회였죠. 아빌라 수련회 갔다 왔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이제 부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저녁, 또 주일 1부, 2부. 그래서 총 5번의 말씀 잔치가 있고 또 부흥회가 끝나면 7월 21일부터는 여선교회 선교학교가 또 열리게 되죠. 그리고 7월 30날 또 우리 남녀 선교회 중심으로 이제 기도원에 가서 1일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묶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그때 무슨 행사가 있냐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컨퍼메이션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견신례라고 하는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죠. 근데 유아 세례는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입술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결단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한 13살 정도 중학생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클래스를 열어서 뭐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또 짧게는 3개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몇 개월 동안에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7월 31일 날 컨포메이션 견신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7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7월 한 달이 제가 볼 때는 은혜의 큰 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나 모든 행사에는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뭐라 그래도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부흥회와 그 행사는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바라기는,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부흥회의, 그런 여름 행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리조나에서 이제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제 있으니까 이 교회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생각하고 교인들 생각이죠. 또 한 주 떠나서 주일날 안 가는데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설교는 잘했을까? 또 누가 빠지신 분 없을까? 누가 아프신 분 없을까? 이제 뭐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조금 객관적으로 넓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이제 오늘이 제가 LA 연합감리교회에 부임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죠? 제가 첫 주일 예배를 정말 은혜와 감격으로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요. 또 지금을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요. 1년 동안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또 목회를 잘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애리조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1년 된 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인 저 때문에 행복했을까? 1부 예배 때는 그래도 3분이 아멘 하셨는데 2부 예배 때는 아무도 행복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엎드려 절받기라 그럽니다. 목사인 저 때문에 행복했을까? 당연하잖아요, 그죠? 목사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야 되고요, 또 교회 때문에 목사가 행복해야 되고,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관계예요. 그런데 세상이 흉흉해진다는 것은, 세상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마땅한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부모 자식 간에는 싸우고 다툼이 있어요. 이러면 세상이 어렵다 그러는 거죠. 스승과 제자가 서로 존중해주고 또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또 어지러운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목회자 때문에 오히려 아파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세상과 교회가, 교회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어떤 곳에서는 교회 때문에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저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다 모든 사람 행복해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 때문에 행복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나를 바라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때문에 행복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저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저에게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같이 예수님 바라보고요. 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또 묵상하는 말씀 묵상 교재가 기쁨의 언덕으로고, 또 여러분들 속회별로 이 기쁨의 언덕을 통해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민수기는 말 그대로 광야의 기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던 그 기록을 민수기에 담아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뭐냐면, 야, 해도 너무한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고기를 못 먹었다고 불평해요.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불평해요. 모든 게 다 불평이었어요. 불평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이 불평들이 어떤 불평이었냐면요, 마땅한 불평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앞에 물이 없으니까 불평해야지요. 지도자가 기도하러 올라가 가지고 몇 주 동안 안 내려오면요,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지요. 옛날에는 그래도 고기 먹고 살았는데 지금 못 먹게 되었으니까 불평해야 되지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반반이면 어떡할지 모르겠는데 10명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원망하고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민수기 21장에 와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고 성경이 자세하게 그 경로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길로 말미암아는 게 뭐예요? 그냥 당연히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다녔는데 이제는 또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가던 길이었는데 그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때부터 또 불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요,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신 다음에 뭘 하셨냐면 불뱀을 내리셔서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불뱀을 내리셔서 그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어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속도 좋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몰아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또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장대에 매달라 그러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봐야 돼요. 왜? 바라보면 사는 것이니까. 어떤 분이 부부 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의 존재가 너무너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덩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무슨 덩어리냐 그랬더니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한테 맡겨두자니 구박 덩어리, 그래서 이래저래 애물덩어리다. 뭐 요새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죠. 일생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우리 아버님들, 우리 남자분들 그래도 사랑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그렇죠. 근데 뭐 남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저도 이 사람이라는 게 뭔가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걸 덩어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고집으로 뭉쳐 있으니까 고집 덩어리, 교만으로 뭉쳐 있으니까 교만 덩어리, 또 사치 덩어리, 허영 덩어리, 자존심 덩어리, 뭐 명예 덩어리, 뭐 이게 우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프랑스의 그 유명한 작가였던 기드 모파상이라는 분은 그 책을 쓰면서 제목을 볼드 쉐프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비계덩어리라는 말이에요. The ball of fat.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비계덩어리.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뭐 비계덩어리라고 불리는 창녀가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 창녀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만 자존심도 있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그 소설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비웃으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그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비계덩어리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풍자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무슨 덩어리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요, 죄로 똘똘 뭉쳐 있어요. 죄덩어리예요. 또 말만 하면 안 들어요. 불순종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덩어리, 불순종 덩어리, 또 걸핏하면 원망하는 원망 덩어리, 불평하는 불평 덩어리,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걱정 덩어리,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쓸모없는 고철과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뭐 때로는 연단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뭐 갑작스러운 일을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먼저 가만히 쳐다보시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비추시고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바라보면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쳐다보면 그 인생이 들여다보여요. 가만히 쳐다보면 눈물이 떠올라요. 가만히 쳐다보면 가슴에 남은 상처가 나오고요, 가만히 보면 이루지 못한 꿈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면 그 안에서 소년, 소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민생활의 남모를 아픔도 있고요, 가만히 쳐다보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민과 아픔과 눈물이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를 이렇게 적었어요.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면 예쁘고요,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풀꽃, 들에 펴있는 그냥 이름 없는 그런 꽃인데 이 꽃조차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요,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사랑스러운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자세히 보면 예쁘고요, 그 인생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사랑스러운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죠. 근심 덩어리가 매력 덩어리가 되고, 왼수 덩어리가 감사 덩어리가 되고, 짐 덩어리가 은혜의 덩어리가 되고, 구박 덩어리가 사랑 덩어리가 되고, 애물단지 애물 덩어리가 복 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애물덩어리처럼 살던 인생이 이제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복덩어리예요. 바로 세상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덩어리가 되어주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덩어리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변화, 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축복의 기도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변화의 기도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애물덩어리를 복덩어리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복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너를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출입을 알고 계시는 분,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또 시편 기자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앉고 서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해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기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은 은혜 베푸시는 복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오늘 읽은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는 분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표현에 얼굴을 돌린다 그러죠. 얼굴을 돌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본다는 거잖아요. 관계가 멀어졌다,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얼굴을 마주한다, 얼굴을 댄다, 얼굴을 비춘다, 이 뜻은 뭐예요? 이제는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웃으시고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얼굴로 주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우리를 귀엽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얼굴이요? 밝은 얼굴이에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고생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 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여러분 그 얼굴이 뭐예요? 한글을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하시는 분들, 깊이 연구하는 분들 보니까요, 얼굴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얼굴은 얼과 꼴이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얼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말하잖아요.
그 얼을 담고 있는 모양, 꼴이 얼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속에는 뭐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담겨 있고 그 영혼의 모습이 보이는 게 우리의 얼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그 은혜는요, 통하는 게 은혜더라고요. 마음이 통하고요, 말이 통하고요, 정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 그래도요, 말이 안 통하고요, 마음이 안 통하고요, 정이 안 통하면요, 이거는요, 이게 답답한 관계예요. 은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통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통하는 교회가 되면요, 이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정이 통해야 돼요, 영이 통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통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게 하셨거든요. 죄로 막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는데 그 죄를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통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평강의 복이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로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너를 고이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고이 보는 거예요. 고이 보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식이 어린아이가 아프면요, 엄마가 머리맡에 앉아서 찬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약을 먹이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픈 아이를 자세하게 바라보는 그 눈길, 이게 고이 보는 거예요. 먼 길 떠나는 자식을 집 앞에서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울 수 없어서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도 그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그 얼굴, 눈, 이게 고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움에 가득해서, 사랑에 가득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이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자세히 바라보시면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러면요 이제 모든 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난 이제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어요? 그들의 삶이 모든 게 만족했어요? 모든 게 좋았어요? 어디로 가든지 안전하고 풍요로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광야 생활 끄트머리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헤맸는데 이제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서 앞길로 나아갈 수 없고 가나안은 막혀있고 그런 인생의 형편 가운데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이야기를 기록한 민수기, 그 제목은 영어로 하면 넘버스라고 그러고요, 한글 제목도 민수기라고 붙은 까닭은 두 번의 인구조사,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가장 큰 두 사건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이라는 뜻으로 민수기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 원전에서 이 민수기를 부르는 제목은 베미드바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그렇죠. 인생이 광야거든요. 이 광야 가운데에서 지금 헤매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복을 언제 주신다고요? 광야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편하고 좋을 때, 풍요로울 때는요,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풍요로운데, 세상이 좋은데. 그래서 광야 속에서 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참된 보호하심과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민 생활을 광야라고 그러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쉴 곳이 없고 누울 데가 없는 곳,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없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쉴 데가 없고 잘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광야는요, 결단코 축복의 땅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없기 때문에 있는 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이 땅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을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너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게 첫 번째 이유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요, 겸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을 보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광야는요, 하나 되는 것이. 왜? 도시나 세상에서는요,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봐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하게 있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갑갑하다 그러고 멀리 나가서 큰 집에 사는 걸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도시예요. 그런데 광야는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다니는 동안에는요, 야 이제 우리 광야 나갔으니까 흩어져서 마음껏 사십시오, 나중에 모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광야는요, 같이 다닌 거예요. 왜? 같이 다녀야지 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누구랑 하나가 될까요? 물론 함께 다니는 사람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지도자와 하나가 되는 곳, 이것이 광야의 모습이고 광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요, 축복하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이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그런데 단 어떤 조건이 붙는 거예요? 너희가 그 복을 빌어줄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투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됐어요. 물론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죽었고 또 가는 도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비는 순간에는 결단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복을 빌어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세요. 우리 아픔도 알고 계세요. 고이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시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더라고요. 빨리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인생길이었지만 그 인생길조차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요,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의 평강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줌으로 애물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